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정말로 제 평생에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는 제 진솔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상들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골라 보셔야 될 텐데 관심이 여태까지 있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참조하면 좋은 그 영상은 안창호 대법관이 설명한 부분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영길 변호사가 그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길 변호사가 한 영상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조영길 변호사가 설명한 왜 그리스도인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그 이론적 그 백그라운드를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 국회 사이트 들어가서 그 법안 발의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발의된 그 법률안을 다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법률안과 그다음에 조영길 변호사의 해석, 안창호 대법관의 해석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건 정말로 해도 너무 위험하고 그냥 그 제정되는 즉시 저희 나라 개신교계는 이제 죄악과의 싸움은 그냥 손을 놔야 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어마어마한 제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사실 이제 한국 개신교계의 그 신앙의 미천이 완전히 바닥까지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한 300만 원 그리고 교회 폐쇄 뭐 이런 정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끽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다 문을 닫는 그런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목사들과 또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그 실제적인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지는 그냥 바닥까지 완전히 다 드러나서
뻘거벗겨졌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국의 개신교의 수준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오는 순간 동성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전도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소수자의 권익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자의 모든 권익이 박살이 나버리는 이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대차게 싸워주는 어떤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폭압 속에 정말로 대차게 저항하는 모습이라도 우리가 보여줬다면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보겠는데, 그때 보여준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을 감안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오는 순간 그냥 절단 납니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벌금 규정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이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이게 불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제정되는 즉시 한국 개신교회는 완전히 절단이 나서 부서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냥 남들이 막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즘 웬만한 가정이나 사무실에 다 프린터 있으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 이거 좀 프린트 하셔서 그 조영길 변호사나 안창호 대법관의 그 설명과 더불어서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그냥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한문도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 더불당이나 그 정의당에서 제시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걔네들 자체가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낙에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있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이 평등법을 막기 위한 그 텐트 농성 그 단체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취할 행동들을 취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좌파들은 이 문재인 정권 남은 한 달 기간 내에 4월 달 내에 이거 통과시키려고 생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깨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차직하면 당하거든요. 국힘당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기대할 수 없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 측은 왜 이런 거에나 좀 열심을 내지, 이런 거에 대해선 끽소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쓸데없는 맥락이 하나도 없는 3년 이내에 자유통일 이루겠다고 하면서 천만인 서명운동이나 받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좀 나눌 제 신앙적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세계관, 어떤 사안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Y의 세계관, 외의 세계관이죠. Y, 외의 세계관과 그다음에 How의 세계관, 어떻게 세계관이라는 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면 저 좌파 전체주의 세력들의 획책이라든가 혹은 사기꾼들, 썩고 부패한 무리들, 우리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려고 하는 그런 기만 전술을 펴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의 세계관은 뭐냐면
자,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돼. 뭐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들은 거 아닙니까?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돼. 그러면 이 하우의 세계관으로 이 좌파들은 계속 몰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 그러니까 이 하우로 묻는 거죠.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돼. 종부세 같은 거 막 때리고 재산세 그냥 더 과세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다 세금 세제 개혁해 갖고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세금 부과해 갖고 다 뜯어내고 건강보험료 그냥 왕창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돼. 그럼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제 우매한 이제 대중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적인 하우의 세계관입니다. 미션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우로 유도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 준비된 답안을 내세우는. 그런데 이제 Y의 세계관, Y의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돼. 우린 무조건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돼. 그럼 이제 질문자가 물어보는 거죠. 그걸 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아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는 이건 좋지 않은 거잖아. 그럼 또 다시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좋지 않은 건데?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리고 부자들이 생겨야 그들에게도 더 세금을 받고 누진세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건데, 그 빈부격차를 무조건 줄이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아지는 건데? 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 간에 그 공부 편차를 만들면 안 돼. 누구나 다 동일한 성적으로 동일하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럼 하우의 세계관은 이런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이제 답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 보지 않고, 예전처럼 많이 보던 시험 보지 않고, 시험도 상대평가로 보지 않고 절대평가로 해서 몇 점 이상만 받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몇 점 이상만 절대평가로 해서 넘어서면 어느 대학이나 다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이 하우의 세계관으로 이끌고 가는 주장과 지리와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Y의 세계관은 좀 완전히 다르죠. 야, 이 학생들 간에 성적 편차가 너무 많은데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걸 왜 없애야 되는데? 아니, 학생들 간에 편차가 있는 건 좋지 않잖아. 그게 왜 안 좋은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성적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농땡이만 친 애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삼류대학, 사류대학 아니면 대학을 못 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없애야 되는 건데?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Y의 세계관을 자꾸 가져야,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국민들도 이 Y의 세계관을 자꾸 가지면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우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생각의 깊이는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선동과 선전과 전체주의 속성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다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항거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 Y의 세계관과 하우의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광훈 씨가 기독청을 짓는다고 합니다. 4조를 들여서 기독청을 들어요. 그러면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4조를 어떻게 모아요? 그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모으기? 니네들이 다 헌금해야지.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하여간 있는 대로 박박 긁어서 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해서 4조 모으면 그거 갖고서 내가 기독청 지을 테니까. 근데 Y의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질문이 달라지죠. 4조 들여서 기독청을 지어야 돼. 그럼 이제 묻는 거죠. 그거 왜 지어야 되는데요?
기독청이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계에 왜 필요한 건데요? 그 기독청 지으면 매년 1조씩 로마 교황청처럼 만리장성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해서 관광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그러면 이 Y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 관광 수입을 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돼요? 관광 수입을 올리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거기서 소위 말해서 청교도 영성 훈련도 시키고 뭐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돼. 아니 청교도 영성 훈련을 하려면 청교도 영성 훈련원을 지으면 되는 거죠. 왜 4조씩이나 들여서 그거를 기독청을 져야 됩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입 1조로 얻는다면 차라리 4조를 들여서 한국에 지금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나은 일본의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위락시설을 만들고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위락 공간을 만들면 그게 더 훨씬 더 1조 이상의 수익을 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내세워서 자꾸 국민을 하우로 몰고 가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호도하고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됩니다. Y의 세계관을 가져야 계속 우리들은 생각이 깊어지고, 그 Y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독재자도 어떤 권력자도 함부로 그들을 우민화할 수 없고 개돼지처럼 부려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독재자들은, 항상 전체주의 집권자들은, 그리고 저 좌파들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민화해서 머슴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Y의 세계관을 자꾸 갖지 못하게 하고 하우의 세계관을 갖게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로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는 자꾸 하우의 세계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넣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우의 세계관은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답을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그게 말이 돼? 무슨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의 세계관으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Y의 세계관으로 가면 완전히 판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왜? 왜 창조하셨대? 그럼 상대방은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이 살 공간을 만드셨대. 그리고 그 세상을 먼저 창조하셔서 그 뒤에 거기에다가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고, 실제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인간을 보며 너무 기뻐하셨대.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대. 이렇게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사탄과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하우의 세계관으로 몰고 가고 하우의 신앙관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Y의 신앙관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을 유린하고 우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하고 우리들을 노예화하고 우리들을 우민화하고 우리들을 머슴처럼 생각하는,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부려먹기 위해서 하우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건 정말로요, 어떤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녀 교육을 할 때 자꾸
자꾸 Y의 세계관을, Y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갖게 해주셔야 되고, 이미 성인이 되셔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차별금지법을 만든대? 어떻게 만든대? 그냥 뭐 국회 다수 의석이니까 대충 공청회 하고 그냥 때려서 막는데 그거 좋은 거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데 왜 제정해 그걸?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평등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정한대.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은 지금도 이루어져 있는데 각자의 주관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가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고,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 행동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침해하는 거고 천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아니 그렇지 않지. 소수자의 인권도 인권이잖아. 왜 소수자의 인권만 인권이야? 다수자의 인권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자의 인권을 다 학살해버리는 건 그거는 뭐 괜찮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Y의 세계관, Y의 신앙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견지해야 개돼지가 안 됩니다. 머슴이 안 되고 노예가 안 됩니다. 지금 정광훈 씨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가 하는 주장들을 거기에 하우의 세계관이 아니라 Y의 세계관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사실은 저 세력은 그냥 와르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Y의 세계관을 가려면요, 자기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할 수 있는 자기의 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Y의 세계관으로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냥 저 자신의 저 자신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에 대해서 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남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의 다스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된 말씀이 오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일죠. 그래서 그런 반발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발들에 대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그건 위선이야, 그건 독선이야, 그건 편협한 거야,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 하고 상대방은 저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길이고, 그는 욕을 하고 나는 내 신앙관을 그에게 전도하지만 그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변해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만 상대방은 아직 세상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는 저를 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권리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법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모든 국민은
기독교를 외에는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무조건 종교 생활을 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 다 무종교를 살 수 없고 무조건 종교를 가져야 되고,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라고 하는 법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져서 그런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요,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그런 법이 제정되는 순간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강제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올바른 은혜의 진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미련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한 모든 역사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다 100% 다 타락하고 완전히 기독교가 오히려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나의 신앙관에 따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들한테 온갖 욕지거리를 먹더라도 나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관에 따라서, 나의 개인의 말할 권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그의 권리에 따라서 나를 반박하고 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법안에서의 테두리에서만 허용되면 그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동성애가 죄악이다, 나의 신앙관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너 혐오 발언했으니까 3천만 원의 벌금을 때릴 거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그런 동일한 수치감을 느낀 모든 사람이 너에게 다 소송을 걸어서 넌 1인당 3천만 원씩을 무조건 배상해야 돼. 이런 차별금지법은 우리 개인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말살하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 너 미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세상이지, 나 마음속에 증오는 있으면서도 그 말을 한마디 했을 때 혐오 금지에 의해서 벌금을 때려 맞고 실형을 때려 맞아서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회의 신앙적 체력을 감안하건대 이 바이러스 장국 때 여실히 드러난 그 신앙적 힘을, 신앙적인 그 기반을 감안하건대 차별금지법 들어오는 순간 한마디로 말해서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이 평등법 막아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세태에 어찌하든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알곡된 자는 알곡된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 거룩한 금요일 잘 보내시고, 또 부활주일, 또 우리 멋진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주일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